사랑합니다. 앞선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독한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쏟으신 그 저주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저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저주는 이 세대에 다 돌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안타깝게 부르짖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말씀 확인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한 번이 아닌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암탉이신 하나님이 병아리인 그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 책이에요. 그런데 안 와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암탉의 날개 아래 들어오지 않는 병아리들은 다 죽을 겁니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암탉이 그 날개 아래로 병아리를 모으는 거잖아요. 왜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첫째는 매나 독수리가 뜬 걸 몰랐을 거예요. 둘째는 알았다 하더라도 그 매나 독수리가 자기를 먹이로 먹어버릴 수 있다는 걸,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셋째는 다 알고 있어도 암탉의 날개 아래 숨어들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 나름의 방식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외가에서 많이 지냈는데요. 외가가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수리가 뜨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마당에 닭과 병아리가 있었는데요. 독수리가 뜨면 닭은 병아리를 다 모아가지고 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만일 안 따라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안 따라 들어가요. 원하지를 않아요. 왜 그랬다고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무너졌고요. 유다도 성읍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한 말과 시간이 100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종 에스겔을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아수르 왕 사네립도 알아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 수준이어서 딱 짚는 순간에 부러지면서 그 날카로운 갈대가 의지한 손을 찔러버릴 거라는 거죠.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을 거다. 이제 여호와가 에스겔을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세요.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내가 너 심판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오래전부터 갈대 지팡이였어. 그래서 내가 애굽을 심판할 거다. 유다만 몰라요. 아수르도 알고 애굽도 아는데 유다만 몰라. 유다만 몰라.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암탉이신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 옆에 보니까 아수르만큼 힘센 나라 애굽이 있는데요. 제 옆에 보니까 바벨론만큼 힘센 나라 애굽이 있는데요. 나는 저쪽에 붙을 겁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매와 독수리가 얼마나 무자비한 놈들인지 모르니까 자기 지혜만 따라 자꾸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내가 정한 기준이 따로 있어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뭐라 말씀하시든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건강한 남자아이들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내무반에 있자니 고참의 갈굼이 싫고 예배당에 가면 초코파이도 준다 하니 예배당에 왔습니다. 설교는 귀에 안 들리고 가끔씩 엄마 아빠 생각에 눈물은 납니다. 초코파이 맛있게 받아들고 갑니다. 예배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말씀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여전히 우리는 깨어지지 않아요. 내 머리 위에서 매와 독수리가 휘휘 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난 애굽이 있습니다. 손 다 나가버려요. 망할 거예요. 이 못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이 병아리 새끼 같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 암탉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구약 선지서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 8장은 이 어리석은 백성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애착이 정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거든요. 스가랴 8장은 총 20석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17번 나와요. 20석절 중에 17번. 만군을 떼고 계산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20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밝히시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예루살렘이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한다, 질투한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시온에 돌아올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매 같고 독수리 같은 그것들에 의해 끌려가게 만들었지만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돌아오게 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가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거다. 성읍이 다 불탔고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새로 세운 성전에 내가 다시 거하겠다. 내가 내 새끼들한테 다시 올 거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 안 듣고 암탉의 날개그늘 아래 안 들어오는 그 백성들, 결국 매와 독수리의 밥이 돼서 끌려갔다가 겨우겨우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대요. 이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이 다시 오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전하는 게 많이 두려워요.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간다, 나도 간다 하고 많은 성읍들이 여호와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뿐 아니라 강대한 나라들조차도 여호와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임재하신 예루살렘 시온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유다 백성뿐 아니라 열방도 강대국까지도 여호와께로 와서 경배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저 성경을 읽으며 두려울까요?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518년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주전 518년. 딱 그 해에 혹은 한두 해 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 주의 종을 하나 더 보내십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고 불과 2, 3년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많은 민족들이 올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의 종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확인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설교자세요. 똑같은 518년에 종 둘을 보내서 하나에게는 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에게는 이 성전 문 닫겠다 하시면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뭐라 설교하실래요? 뭐라 설교할까요? 설교 준비하는 동안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내 백성 돌아오게 해서 성전 지어놓고 내가 다시 그 자리 돌아갈 거고 열방이 내게 와서 예배드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종을 보내서는 문 닫아버리겠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안 되니까 오기는 와요. 억지로 와요. 고참 갈굼 당하는 게 싫어서 억지로 와. 예물 드리기는 드려야 되니까 드리기는 하는데 사람한테도 주기 싫은 그런 저는 것들, 병든 것들, 점박이 같은 것들, 율법에서 금한 것들만 다 가지고 와서 인사치레만 해.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와서 기쁘셨는데 기꺼이 그 백성들 그 불타버린 곳으로 다시 와주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 말라기가 이런 말을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좋은 날은 아니네요. 크고 두려운 날이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구약 시대 내내 선지자 보내도 주의 종들을 죽이고 때리던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보낸대요. 왜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종에게 다시 기대를 거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왕이고 주인이 아니고 내가 판단해서 내 뜻대로 하겠다 하면 두렵건대 하나님이 두려워할 정도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전합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서 억지로 기어 나오는 자녀들 없습니까? 예물 드리는 게 아까워서 겨우겨우 인사치레하듯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오심, 내가 와서 하나님의 오심은 반가운 일입니까? 반갑지 않은 일입니까? 저는 오래전에 아브라함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이 좋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왜 좋으십니까?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내 새끼들에게 오시면 좋습니까? 이래서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힘든다고.
설교하려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자 훈련 받고 찬양팀 봉사도 하고 리더도 하는 제 딸들이 불안해. 제가 불안해. 진짜 주님이 지금 오셔도 되나? 불안해.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세요. 주전 168년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22,000명의 군대를 끌고 와요. 당시 온 세상을 떨게 했던 로마 군단 하나가 6,000명이거든요. 거의 4개의 로마 군단이 그 좁은 땅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전쟁을 시작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법상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망했어요. 예루살렘 다 뚫리고 성전까지 에피파네스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면 안 될 짓을 해요. 너희 중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에피파네스가 들어와 가지고는 절기와 제사를 다 폐해버립니다. 유다인으로 하여금 할례도 못 받게 해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죠. 성전 그 거룩한 곳들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오래전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기어코 그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요. 에피파네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단 한 마리도 없었던 돼지를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를 먹게 만듭니다. 돼지를 성전 뜰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돼지로 제사를 제우스에게 지내요. 그리고 마지막 그 피를 지성소로 들고 들어가서 제단 위에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딱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를 이방인이 돼지 피 들고 들어가서 뿌려버려요. 아침부터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마치 여인이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마지막 가장 귀한 것까지 다 내어주는 성적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율법이 금한 돼지 피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죠? 막으실 수 있잖아요. 막으실 수 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 오래전에 거룩한 것에 서지 못할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아셨으면 막으실 수 있는데 왜 당하고 계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은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방 장군은 들어와서 왜 피 뿌리게 놔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무 큰 수치를 당해서 그 정도 큰 수치는 수치도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이 갖다 주는 수치는 내 새끼들, 내 백성들이 나한테 주는 수치에 비할 바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폭력을 당하셨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내주는 수치를 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지성소에 돼지 피 뿌린 죄보다 더 크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 내 죄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요한의 입을 빌어서 분명히 말하세요. 말씀 보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회 문지방 말도 못하게 밟습니다. 헌금도 많이 해요. 봉사도 하고 찾아 손손 교회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날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아셨대. 예. 성전에 없어야 될 게 세워지는 것도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게 없는 건 피할 수 없는 그 문제.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지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어떡하죠?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다 더럽혀졌는데 헤롯 대왕이 와서 새로 예쁘게 지은들 이미 하나님 소중한 거 다 뺏겼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겠어요? 거기 계시겠냐? 거기 왜 계시겠어요? 말씀 볼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럼요. 주인이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했는데 거기 살겠냐고요? 버렸어. 주인이 집을 버리면 집은 완전히 황폐해지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못 볼 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에 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도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하시고 딱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기 6년 전까지 성전은 지어졌어요. 보세요. 6년 후에 완전히 무너질 성전을 수십 년 지으면 뭐하냐고. 지으면 뭐하냐고. 근데 그 성전 잘 지어가지고 후손 주겠다고. 그럼 뭐하냐고. 다 무너지는데.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에 일어난 봉기를 진압하다가 갑자기 원로원으로부터 네가 황제해라. 유대를 떠나요. 아들 티투스에게 네가 이 유대를 정복해야 내 후임자 될 수 있다. 티투스는 황제를 얻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공격합니다. 3년을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정확히 40년 후 70년에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라고 금붙이 움붙이 성전벽에 다 발라놨더니 로마인들이 그거 뜯어내느라고 벽돌 다 무너뜨려요. 벽돌 사이사이 붙은 금과 은을 녹이느라고 다 뜯어내려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짓고 그거 후손에게 주겠다고. 이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전마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민족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기능은 끝났어요.
그들이 이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은 없습니까? 성전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를 세우셨어요. 말씀 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성전이나 혈통적 이스라엘의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우셨는데 교회입니다. 예배당과 교회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지저분한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지금 수치를 다 당하시고 진짜 자기 자존심 걸고 하나 세우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자존심 세워드릴 만한 교회입니까? 내 새끼들 그 하나님 잃어버린 그 자존심, 하나님 당하신 수치를 다 씻어드릴 만한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알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사라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우리 교회 안전합니까? 우리 가정 안전합니까? 이래서 설교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지금 매가 하늘 위에 돌고 있다고요. 독수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요. 우리가 병아리인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애굽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인데, 교회가 마지막인데, 주님 세우신 마지막인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처절한 마태복음을 끝내시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주세요. 확인할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 위에 매가 독수리가 돌고 있고 이 땅에 교회가 있는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또다시 암탉 하나님이 되셔서 교회를 품으려고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겠지만 사람이 이끄는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마음에 성령 모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개인으로서의 교회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지 깊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세요. 약속하신 것에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길까요? 마귀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마귀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겁니다. 싸우면 지는데 하나님한테 시비 걸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시비 걸까요?
어느 안식일에 공격할까? 마귀는 하나님께 전쟁 붙지 않습니다. 교회의 전쟁을 걸 겁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성경 읽지도 않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네, 교회에 상처받았네, 이래서 되네 안 되네, 점점 말씀의 고리를 끊어 놓을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암탉이 되셔서 날개를 펼쳐도 그 아래 들어갈 이유가 없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암탉 날개 아래 안 들어간 것들을 그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낚아챌 겁니다. 한 개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일산교회야, 윤상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걸 믿고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은 안타깝지만 이미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져도 되는데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것, 교회입니다. 성령 모시고 사는 내 마음입니다. 내 새끼들이고 내 가정입니다. 이번 한 주도 썩은 갈대지빵에 의지하지 말고 한 구절 하나님 말씀 아래로 들어와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나라 꼭 이루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